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불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 소망구역이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여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전하신 지사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학자 같은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이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유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잘 바꾼 복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언제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말씀은 목사님 말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비슷해요. 기복신앙도 기복신앙하고 또 헷갈릴 수 있지만,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 율법신앙은 인간이 중심이 됐을 때 인간 중심 사상을 말한 거거든요. 저희 구역은 거짓신앙 체계에서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신앙 체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체가 형성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입장과 내 생각, 내 관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므로 잘못된 신앙체계가 형성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체계가 형성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 인간이 영광을 가로챕니다. 사람을 높임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준 것은 괜찮은데 인간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자기 애물을 꾸미고 자기 겉모습, 배경, 자부심을 갖고 자기를 막 과대 포장하고 자기가 또 과장되고 자기를 부풀리고 또 사람을 또 인식하고 또 겉을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치장 막 이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과시하는 것, 겉을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자기를 힘으로 삼으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힘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냥꾼, 제국주의의 바벨론이 창건되게 됩니다. 니므롯의 뜻은 반역하다입니다. 즉 자기를 신으로 삼는 것,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우리는 게 좀 반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이탈하는 것,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반역이며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사상은 인간이 주체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에 존재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목적이 자기를 목적, 자기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목적 삼고 살기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우선시합니다. 우리의 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이 강하고 옛사람의 성향인 자기 사랑이 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번영신앙, 명예, 소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저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걸리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정말 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는 종교 행위, 의식을 신앙의 본질로 여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행위를 자기 의로 삼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 행위를 공로로 삼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주의 신앙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평가하고 도덕과 윤리, 전통과 유정 간섭, 율법주의는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임을 율법주의가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는 길은 율법에 죽고 우리가 주님께 가면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에 죽고 주님한테 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말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죄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본주의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체를 근거로 합니다. 기복주의는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목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신앙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의식의 본질을 대신합니다. 의식, 그게 종교 행위, 예배, 주님을 사랑함도 없이 아까 그 이사야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수많은 것들 그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종교행위, 예배를 드려도 주님 사랑이 없는 본질적인 거, 주님 사랑함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신앙체계가 우리 안에 있음이 드러나서 교정되고 시정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바라보면 시야는 좁지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면 땅이 좁아 보이고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듯 하늘에서 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리 나죠? 아까 찬양을 하는데 오 신실을 하신 주 그걸 부르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실망시키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실망을 할 수도 있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양동철 집사님한테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집사님, 좀 길게 하세요. 내용을 딱 보니까 분명히 요약하는 거는 겹칠 것 같고, 그래서 집사님 좀 길게 하세요. 난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제가 그 타이핑을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못할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열심히 타이핑도 하고 뭐 쓴머리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 나가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이 성도들을 위한다기보다 준비하는 나를 위한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했습니다. 양 집사님께서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짓 신앙체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것들이 어떤 유행이 있는가. 그래서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런 것들이 거짓 신앙체계에 속한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제 실력에 따라서 다 못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까딱하다 보면 심지어는 성령과 연합된 상태에서 한 그런 선한 일조차도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그것이 거짓 신앙체계의 어떤 한 유행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율법주의도 되고 기복주의도 되고 인본주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관점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또 찬양하다가 든 생각이, 한때는 청년들이었는데 다들 이제 머리에 염색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예원이 만한 때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나 우리 교회 가가지고 나 부활절 때 갔는데 설익은 밥으로 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지금까지 그 교회 다녀 그러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영적으로 성장하신 것만큼 성도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목사님이 힘들어 하셨을 때 성도들도 힘들었고, 목사님이 또 뿌듯해 하셨을 때 성도들도 뿌듯해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어디 가서 그럽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 정말 요즘에 성경의 맥을 짚는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있어. 이렇게 이제 제가 자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깨달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오래전부터 묵상하면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온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 태초의 창조의 의도를 가지시고 당신이 계획을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과정들을 쫙 거쳐서 십자가의 복음의 과정들을 거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제가 항상 가지고 묵상했던 거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왜 필요해요? 찬양할 수종 들고 찬양할 천사들도 있고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뭔가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게 신앙의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이 하나 툭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떤 한 단계가 풀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다음 말씀이 통해서 또 어떤 한 단계가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나눌 그 교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기 쫙 적어 왔는데 지금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노? 근데 쭉 읽을 거 그랬나? 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었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면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어요. 부모 자식은 친해야 되잖아요. 친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교제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태어나면 내 자녀지만 교제가 없는 관계는 그는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법적 관계입니다. 내가 자녀로 태어났지만 부모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냥 자녀인 거지 친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지금 그때 당시 예수님 계실 때, 그때 당시에 유대 지방의 거울은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울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얼굴과 얼굴을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야곱과 모세나
그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신 것만큼만 알았던 거죠. 그걸 가지고 성경에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다. 그때가 돼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알게 된 놀라운 것들, 저는 그게 기대가 되고 그게 소망이 됩니다. 그 입장에서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깨달으면서 성경에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기억도 못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벌써 그게 한 10몇 년 전 일입니다. 묵상을 쭉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라는 거는 수준과 격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준과 격이 맞지 않아도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과 격이 맞으면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들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 굳이 교제라고 표현하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강아지들 말고 내 자녀와 교제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같은 수준이잖아요. 같은 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신의 수준과 신의 격으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인간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 위에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격까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 믿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는 진짜 땡 잡은 거다. 내가 신의 아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신의 아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다르게 하면 신의 아들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격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럼 우리를 거기까지 올리셨을까? 교제를 하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격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인 걸 보게 됐습니다.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갔더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맞거든요. 일부분은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만. 그래서 보면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거짓 신앙생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 제가 그 4절을 읽을 텐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균형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말 안 들으면 누구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그러시다가 어떨 때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양극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혼난다는 소리만 들으면 주눅이 듭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오냐오냐 소리만 들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되죠. 당연히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나고 잘못하면 죽어, 이 말씀 3개 들어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도 3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도 진리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혼도 나야 되고, 반대로 신앙생활 하느라 수고했다는 격려와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맨날 부서부서 불불 떠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균형 잡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했거든요. 원론을 먼저 배웁니다. 식물은 뭐 말하자면 물, CO2,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뭐가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강론을 또 그 뒤에 또 배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각각의 식물마다 그거 필요 요구량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저희 집에 딱 2가지를 식물을 키우는데, 하나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줘야 됩니다. 한 컵 해가지고 딱 줘야 삽니다. 만약에 놓치면 좀 있으면 시들해가지고 축 처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녀석은 한 달 내내 물을 안 줘도 얘는 그냥 까딱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이렇게 배웠는데 그 신앙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만 앞서간 사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죠.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사실 저는 목사님 한 2, 3년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은퇴하신다 그러길래 나도 이제 은퇴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도기적인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보입니다. 잘못하는 게 보이면 똑바로 해. 근데 힘들어하면 뭐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두고 가가지고, 야 무슨 걱정 있어? 그렇게 위로 격려를 해줍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그렇지만 또 바로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서 성장해 왔는데, 더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신앙책에 뭐 마무리를 짓자면,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셨을 때, 내가 그 수준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다 보셨을 때 맞는 게 뭘까? 내가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이 들고 끙끙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원하실까? 아닐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자유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그냥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 단어 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더해집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너 말씀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어. 예를 들어서 애들 보고 제가 공부 좀 해. 하루아침에 그게 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 자신조차도 그 시간을 통해서 이만큼 성숙되고 성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기다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애들하고 뭘 하면 처음에는 제가 했어요. 답답하니까. 그러다가 애들한테 자꾸 시켜요. 기다려 주는 거죠. 답답해요. 옆에서 연희 보고 운전 좀 해. 얼마나 답답한데요. 처음에는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성균이 보고 운전 좀 해. 불불 떨어요 막. 근데 그거를 옆에서 꾹 참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신 측면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지켜봐주고 품어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항상 상호 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저 성도가 왜 저리 그럴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다. 기다려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면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기 가면 하나님을 얼굴을 이렇게 대해서 본대요. 모세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얼굴을 맞대어 본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울조차도 그렇게 알지는 못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